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체력, 영혼의 근력입니다. 예전에 부서를 담당할 때 설교 전 항상 하는 인사 멘트가 있었습니다. 몸의 건강을 살피듯이 영혼의 건강을 잘 살핍시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몸이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쏟아지는 졸음, 또 의욕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몸 하나에 몇 가지 기능이 무너졌을 뿐인데 혹은 한 가지 기능만 무너졌을 뿐인데 몸 전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은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어떠한 기능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혼과 관련된 유기적으로 이어진 모든 부분이 함께 무너지지 않을까요? 기도를 쉬었는데 말씀은 잘 읽힌다? 또는 말씀은 쉬었는데 기도는 잘 된다? 말씀을 읽으면 초보 수준인데 섬김은 베테랑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죄에 대해 무뎌졌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과 그것은 다른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유기체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영혼의 체력은 저절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도록 만들고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면서 몸의 체력을 돌보는 것처럼 영혼의 체력도 양질의 양서와 말씀, 기도로 영혼을 먹이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 생성된 영양들을 나눠주고 또 스스로 점검하고 돌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근력이 생겨지는 거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더 어려운 일에도 탄력성이 생기게 되고 스스로를 체크하며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세히 돌봄으로 근력이 더 강한 근력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묵상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는 학창시절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두려움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렇게 잔인하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행복하지 않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지? 비참하고 고단한 삶이 신자의 삶이란 말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데 시작도 안 했으면서 벌써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운전면허증도 안 땄는데 외제차를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주차하지? 어디다 주차하지? 하고 고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의 근력, 체력은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하였던 노력을 통해 실력과 체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체력의 끝은 죽음과 헌신이냐? 그 부분은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체력의 궁극은 그 실력의 끝은 예수 닮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죽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이 모두 순교를 한 건 아닙니다. 장기려 박사나 칼빈,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또 장애학교를 세운 홀 여사,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튼 여사, 사명을 감당했지 무조건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에서는 모세와 출애굽과 또 가나안 입성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런 치열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하시는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주의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셔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 주님 제자가 됨이 감격스럽고 기쁜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차후로 미루시죠. 본문 23절, 24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여리고를,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은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합니다.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붙이셔야 할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계산하는가? 믿음으로 염려하는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가? 믿음으로 죄를 짓는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울리는 단어들은 하셔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으면 멈추셔야겠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체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체력, 영혼의 근력은 오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들 때문에 혹은 쓸데없는 기우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